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은 사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괴멸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전면에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기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작은 숫자로 축소시키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전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군대를 모집했을 때 총 숫자는 32,000명에 달하는 숫자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서 기드온에게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하신 대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자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진영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도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마시는 장면을 통해 손을 핥는 자, 손을 움켜서 물을 떠서 핥는 자 300명만 남게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남게 됩니다. 약 32,000명에서 100배가량 줄여든 300명으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 필요한 군인의 숫자를 줄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뛰어남이나 용맹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됨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30,000명이 넘는 병사들로 전쟁을 치렀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스스로 벗어났다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다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만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되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구원의 자격을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인들을 치러 갔을 때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횃불과 항아리, 나팔만 사용하여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전쟁 도구를 하나님은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건 역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확실하게 도우셨으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을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에,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닌 강하고 담대함으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입니다. 8장은 미디안과의 승리를 거두며 돌아오는 기드온을 향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오는 장면을 보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오는 장면을
볼 때 기드온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시비를 잠재웁니다. 바로 미디안의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웹을 죽인 것이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 군대를 제압한 것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였다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더 치세워주며 그들의 시비를 잠재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패장병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섬멸하는 내용과 이 과정에서 기회주의자였던 숫곳과 분엘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는 내용 역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들을 완전히 섬멸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드온의 반응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우리 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세운 업적에 비춰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보면은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못 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기드온은 명예와 권력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자기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셔야 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드온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우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이미 봤던 6장 15절에 기드온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에 나왔습니다. 기드온을 소개할 때 자기를 낮출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드온의 겸손한 모습을 또한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비해야 하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 7장에서 8장의 말씀을 우리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